이번 주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올 한 해에 대한 방향이 말씀으로 나왔습니다. 영원 응답을 누리는 새로운 시작이죠. 나를 어떻게 성공시킬 것인가? 그 방법은 절대 망대를 만드는 거죠.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만들어라.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상처가 먼저 대부분 사람들이 먼저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24로 바꿔라. 쉽게 말하면 상처가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상처가 나에게 침범하지 못할 정도로 복음, 말씀 계속 묵상하고 그리고 집중하고 그걸 계속 새기는 겁니다. 24. 그러면 제일 첫 번째로 내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내가 바뀌면 내 삶도 바뀌고 내 주변의 모든 것도 다 바뀌게 되죠.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전부 투자를 육적인 것에 다 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전부 육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자체가 0이 아니고 6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래성이 될 수밖에 없죠.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 놓고도 왜 무너지는지도 몰라. 왜냐? 우리 다락방에서 제일 안 되는 게 기도. 그 중에서도 24. 그러니까 요 입을 가만두지를 못해요. 입만 다물어도 남편 복음 속에 들어오고 자녀 복음 속에 들어오고 입만 다물고 하나님과 소통되는 24 기도만 돼도요,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거든요. 절대로 기도 안 합니다. 그건 뭐냐? 다른 말로 생각도 상처, 마음도 상처, 자기도 모르는 잠재식 무엇이 깊은 곳에 상처. 그래가지고 사단이 주는 것에 맨날 걸려 들어가지고 낚여가지고 끌려다니는 인생 삽니다. 그게 뭡니까? 불신자 심부름 하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불신자 눈치 보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게 없어. 당연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내가 안 되는데, 내가 무너져 버리는데 무슨 업이 되겠습니까? 학업 안 됩니다. 안 될 수밖에 없죠. 사업 당연히 안 되죠. 직장 당연히 때리쳐야 되죠. 그러면 뭐 했다가 옮겼다가 뭐 했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거 하다가 끝나버립니다. 뭘 하나 제대로 성공시켜 보지를 못해요. 뭘 하나 끝까지 해가지고 응답 자체를 받아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를 꾸준하게 해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이 응답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은요, 신앙 자체가 다릅니다. 믿음 자체가 달라요.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 영적 문제 핑계 대면서 뭘 하나를 제대로 응답을 받지를 못하고 이루지를 못해요. 왜? 끈기 자체, 멘탈도 약하지. 그 기도 안 하지. 뭐가 되겠습니까? 그 제일 중요한 건 말씀도 안 붙잡아. 한 단어도 안 붙잡는데. 그러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것만 하는 거야. 안 될 수밖에 없는 거.
말씀을 통해서 될 수밖에 없는 걸 계속 선포하는데도 생각 자체가 상처로 가득 차기 때문에 안 될 수밖에 없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걸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 절대로 안 바꿉니다. 청소 안 합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그대로 가는데 당연히 인생이 마귀가 원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더 있습니까? 자, 업은요 무조건 절대 여정입니다.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느님마다 왜 안 되지? 왜 안 되겠어요? 여정인데요. 자꾸 혼자서 착각하고 있는 거지. 그게 전부 육에다가 투자합니다. 생각도 육에다가 투자합니다. 나는 왜 안 되지? 육에다 투자하잖아요. 안 될 수밖에 없는 육에다 투자합니다. 하나님 나는 왜 안 됩니까? 이래야 영적인 투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는 왜 안 됩니까? 이 영적 투자가 내 인생을 바꾸는데, 저 인간이 왜? 이랍니다. 아니 나는 왜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왜 내가 해야 되지? 이랍니다. 전부 육의 투자. 무너지고 안 되고 망할 수밖에 없는 생각 자체를 늘 육에다가 투자합니다. 영적인 투자. 하나님 왜 나는 이런 사람만 만납니까? 왜 나는 이런 부모 밑에 태어났습니까? 왜 나는 아무것도 없는, 배경 없는 이런 데서 태어났습니까? 왜 나는 가는 데마다 힘들고 어려운 것밖에 없습니까? 하나님께 질문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게 답이 되고 길이 되고 문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고통이 아니고요. 그때부터 실패가 아니고요. 그때부터는 여정이 되는 겁니다. 여정. 뭐가 문제입니까? 목사님 그렇게 잘못된 것만 짚으면 뭐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질문하는 그 자체가 벌써 사단에게 길들여지는 생각이에요. 그런 질문 자체를 하는 그 생각 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사단에게 길들여진 걸로 있잖아요. 아, 목사님이 그 어떤 소리를 하든, 유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불경을 외우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인도라고. 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지. 사단이 심은 거, 길들여진 거, 거기에 끌려다니는 그걸로 가득 차 있어요. 부정긍정이 어디 있어요? 복음이지. 복음은요, 부정적인 것도 뭡니까? 발판으로 삼아요. 긍정적인 거는요, 더 잘할 수 있는 발판으로 만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목사님, 그래도, 힘을 줘야죠. 힘 주면 힘 다 좀 빼빼야지. 힘 주면 뭐합니까? 이미 이 내적인 상태가 이미 사단이 심은 것에 거기에 길들여지고 거기에 끌려박혀 있는 걸 가득 차 있는데 그 힘 주면 뭐합니까? 벌써 내적인 상태가 사단이 원하는 쪽으로 가는데 거기에 그쪽으로 빠르고 그쪽으로 관심이 가 있고 그쪽에 투자를 하고 그쪽을 선택을 하는데 그 힘 주면 뭐합니까? 망해버리는 거지. 물론 그러고 더 빨리 망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뜻이지만. 그래서 절대 여정은 누리는 거다. 뭡니까? 나하고 안 맞는 거. 솔직히 우리하고 맞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도 안 맞아요. 세상 나가면 나하고 맞는 거 하나도 없어. 그게 뭐냐? 단련이다. 특히 멘탈. 우리 랩런트들 힘들다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때리치하고 쉽게 절망하고 쉽게 낙심하고 이거요. 그 사단의 100% 전략입니다. 부모가 왔더니 뭐가 왔더니 핑계대는 거 이거요. 이 100%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 멘탈이 약하면 절대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신력이 강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떤 사람보다 멘탈, 요셉 한번 보세요. 요셉이 멘탈이 강한 게 아니고 요셉이 늘 하나님과 24. 그러니까 뭡니까? 정신력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요셉의 그 영적인 상태를 딱 붙들고 있잖아요. 그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도 멘탈이 강한 거예요. 그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그 정도로 기도해라, 기도. 안 맞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기도 훈련시키는 거예요. 기도 훈련. 얼마나 기도를 안 했으면. 기도 안 하고 세상에서 뻗할 거겠습니까?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세상에 살아남습니까?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사람 쳐다보고 문제 쳐다보고 환경 쳐다보고 못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렘넌트가 그 유무생 말씀하셨잖아요. 기도 모르면 렘넌트는 세상 나가면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도 안 되면 세상에 나가서 그냥 굶어 죽으라, 그냥.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기도 안 되면. 그렇게 생각해야 돼, 아니야. 언제까지 영적 문제 핑계 댈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래서 복음 주셔가지고 나를 이 속에 들어오게 하셨는데. 언제까지 영적 문제가 어떠니, 뭐가 어떠니 핑계 댈 거냐고. 다락방이 제일 잘하는 거 핑계. 답을 줘도 핑계 대요. 그리고 모든 것은 그릇 준비다. 그렇죠. 세계복음만 해야 돼요. 제대로 성공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웬만한 거에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 됩니까? 오만 때만 거 다 겪어봐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그 속에서 처음 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릇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실현을 시킨다. 이거 누리라. 이거 안 맞는 게 아니다.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중요한 것은 제대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릇을 딱 준비시키요. 그리고 이 안 맞는 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모든 걸 성공으로 바꿔버려. 이리 해야만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 이 맛을 봐야 되고 이걸 체험해야 돼. 남편이 복음 속에 들어오는 걸 체험해야 돼요. 나 때문에 교회가 사는 걸 체험해야 돼요. 나 때문에 가정이 회복되고 나 때문에 망해가는 업이 되어져 버려야 돼요. 이 한 번의 체험. 이 한 번의 체험이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문제 핑계 대면서. 핑계 좋아하고 있네. 목사도 방황하고 있어, 목사도. 안 되는다고 생각해, 안 된다고. 안 되는 거고 단 한 번의 체험이 없다 기도. 목사들은 뭐 영적 문제 없어요? 못 버타네. 멘탈이 다 무너져 본다 기도. 그 사단이 그러면 좋다고 그래. 그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성공시킬 것인가? 우리 인생을 성공시키는 방법은 절대 이정표를 세우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자, 우리 인생이 실패입니까? 뭐가 안 됩니까? 내 인생은 끝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이 이정표를 안 세워서 그래요. 3, 4역자, 3 전문인, 그리고 비전, 3 지도자. 방향, 목표, 비전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인생이 제대로 되겠어요? 성공해도 문제라, 인생이. 안 되면 더 심각하고. 자, 이런 중에 한 주에 대한 방향이 나왔습니다. 뭔 방향이냐? 투자. 그래서 진짜 기도해야 돼요, 기도. 기도에 제일 많이 투자해야 돼요. 첫 번째가 나의 투자가 영혼 살리는 복음의 투자인가? 나의 투자가 현장을 살리는 전도의 투자인가? 나의 투자가 세상을 살리는 제자의 투자인가? 네. 여기에 내 시간과 물질을 들여야 되는 겁니다. 투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는 배낭을 만들어라. 영원히 낡아지지 않는 배낭. 터지지 않는 배낭. 네. 터지고 낡을 수밖에 없는 배낭에다가 거기다가 자꾸 투자하고 거기다가 자꾸 집어넣어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퍽 터져버려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물이 없기 때문에 가죽에다가 포도주를 넣어 다닙니다. 그러면 이 가죽에 가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낡고 이게 오래되면요, 이 포도주가 이제 사막에 춥고 이러다 보면, 듣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팽창을 하거든요. 그러면요, 이 낡은 것은 결국에 터져버려요. 새 걸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도둑이 들지 않고 좀이 먹지 않는 하늘에 보화를 쌓아둬라. 그러니까 우리 투자가 영원한 것을 위한 영원한 것을 이루는 것에 투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배낭을 만들어야 돼, 이 배낭을. 그래서 뭐라고요? 2025년 영원, 보자. 이게 우리가 만들어야 될 배낭이고, 여기에 계속 투자해야 됩니다. 세계복음화 배낭. 영원한 것을 이루는 위한, 영원한 것을 위한, 영원한 것을 이루는 배낭. 여기에 계속 시간과 물질, 기도에 계속 투자하면서 우리는 이걸 만들어야 됩니다. 이 만들기 위한 투자를 또 계속 해야 되고. 자, 이번 한 주간은 3가지인데요. 자, 우리는 어떤 이스라엘이냐? 우리는 사람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입니다. 자, 우리는 두 번째로 현장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세상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대단한 이름이에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름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성경은 창조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인간에 대한 본질이죠, 본질. 육신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인간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을 빼고는 설명이 안 되는 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가보세요. 하나님 빼고 인간을 자꾸 해석한다 해도 하나님과 연결하지 않으면 인간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사람을 죽입니까? 지나가다가 쳐다봤다고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입니까? 그 하나님 빼면 인간은 이해가 안 된다 해도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단에 잡혀 있으니까 사람이 사람을 죽입니다. 쳐다봤다고. 그러니까 벌써 한번 보세요. 우리가 매주 메시지를 들을 때요. 우리가 훈련도 그 본부 메시지도 듣고 훈련도 받고 다 할 때요. 우리가 늘 생각이 될 거면 인간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을 빼고는 인간 자체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빼버리니까 지금 이 땅이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왜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빠지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 복음 가지고 있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빼버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빼니까 내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행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쏘가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자, 이때부터
지옥이 시작됐는데 어둠에 잡혀버린 거죠. 이때부터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막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네, 변질이 된 거죠. 본질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한마디로 반복이다, 반복. 반복이 못 빠져나온다. 변질된 존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반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단이 딱 심었습니다. 변질된 뭐요? 다른 나를 딱 심은 겁니다. 설마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겠어요? 마귀 형상이지. 나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나 이렇게 했을 때 마귀 형상이에요. 사단의 완전히 꼭두각시로서의 납니다. 사단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납니다. 그 정도로 변질돼 버렸어요. 그건 나가 아니라 해도 다른 나라 해도 내 안에 내가 아니고 다른 나가 있어요. 다른 나가. 그게 난 줄 알고 착각합니다. 그러니까요, 3단계에서 다른 나를 가지고 하잖아요. 능력이 생기거든. 능력이 생길 수밖에 없지. 원래 나가 아니고 다른 나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나가 아니고 마귀에 의해서 길들여져 있는 나인데. 마귀가 만들어 놓은 나. 그리고 그 마귀가 길들인 나. 지금 능력이 생기다.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은 맞지, 귀신. 이게 털로, 그리고 이게 털이 됐는데 이게 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딱 각인이 된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단을 어디 심었다고요? 뇌에 심은 겁니다. 뇌에. 요렇게 하고 딱 길들였습니다. 심어가지고 변질된 틀린 삶. 이 내가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게 삶이 되는 겁니다. 얼만큼 틀린 삶이 될 뻔했냐? 여기에 딱 걸려 있습니다. 올무. 무속, 점술, 우상. 뭐 벗어납니다. 삶이 무속, 점술, 우상이라. 벗어날 수가 없어. 생각에요. 딱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무서워요. 이렇게 하고 사단이 딱 끌고 갑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인생을 끌고 가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사고로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심어가지고, 길들여가지고,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거로 끌고 가는 거라. 얘기하잖아요. 인격으로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사주팔자 운명.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자리에 끌려가서 사단에 의해서 죽게 돼 있는 운명이라. 왜? 인격적으로 안 죽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 돼버린 거예요. 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된다. 망할 셈. 이게 함정입니다. 함정. 말했잖아요. 운명인데 함정이라고. 결국에는 딱 그렇게 갑니다. 이게 몸에 체질이 돼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됐다고요? 이게 인격이 됐다고요. 그럼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어떻게 저 사람이 하필이면 차를 절로 몰고 갔습니까? 왜 하필이면 거기에 그 버스 가서 부딪혔습니까? 인격이 돼버렸다. 인격이. 생각하고 말하는 거, 선택하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의 자리로 가게 됐다고요. 이게 불신자라고. 사단화가 돼 있다고요. 사단화. 불신자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집을 짓고 이게 사단이 이제 이런 식으로 딱 자리를 잡아버리는데 이게 뭐라고요? 사주가 되고 팔자가 되고 운명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모르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말이 사주, 팔자, 운명이다 이랍니다. 죽어버렸는데 하는 말이 운명인데 어떻게 하겠나. 여기에 종이 되어 있고 이 종노릇을 해야 되고 이 종노릇을 계속 반복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게 불신자다. 그래서 전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전도자가. 여기에서 온갖 저주, 재앙, 고통, 멸망이 다 나왔잖아요. 방법이 없으니까 선행, 종교, 철학, 과학으로 몸부는 최고입니다. 됩니까? 그래서요 사람들이 집착에 빠지고 중독에 빠지고 결국에는 방황하다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나이 먹었는데 질병이 찾아옵니다. 예, 죽을 수밖에 없죠. 예,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습니다. 눈 뜨니까 어디요? 지옥. 자, 나만 그렇게 죽으면 끝이냐? 아닙니다. 이 대물림이 후손에게 그대로 내려갑니다. 자, 다락방에서 우리 다락방에 들어왔다는 말은 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새신자가. 그러면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거리 안에 가득 차 있겠어요. 근데 이제 전도한다고 현장에 데리고 간다. 천하의 바보 덩신 추구 말미잘이 이렇게. 현장에 왜 데리고 가냐고. 그 사람 과거 자체가 현장이고 그 사람의 과거 자체가 메시지고 그 과거 자체가 방향이고 목표고 비전이고 그 과거 인생 자체가요 세계보고마야. 자기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세계보고마요. 현장에 안 데리고 가도 돼. 영접만 시키면 현장에 끄잡고 들어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뭐 이제 육신적인 것에 뭐 딱 걸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락방 떠나는 거요. 나는 나가는 인간이나, 와, 또 그렇게 막 현장에 대고 전도한다고 데리고 다니다가 나갔다고 뭐라 하는 인간이나 똑같이 놀고 앉았어요, 똑같이. 웃기도 안 합니다. 내가 볼 때는 둘이 다 똑같은 수준인데. 아니, 그 사람의 과거를 메시지로 바꿔주지 못하고 그 사람의 과거를 자기만 할 수 있는 세계방으로 만들어주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 개인이 무너져 버려, 그래 되면. 그 사람의 가정이 안 무너지겠어요? 그 사람 하는 일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덮어씌고 하는 거예요, 덮어씌고. 우리 다락방에 이런 중직자들이 깔렸어요. 그나마 하나님 은혜를 조금 받겠다고 응답받는데 그 응답까지 뭐, 한 달에 한 1억 벌입니까? 10억 벌입니까? 언제 세금 보고 말 거예요, 그 수준 가지고. 그러니까 제대로 후대 키우는데 돈도 투자 못 해. 그냥 11조 100만 원 하면요. 또 목사도 웃기는 게 100만 원 11조 하면요. 제자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이고 참. 모르니까 그런 거는 모르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이요. 이 한 사람의 과거를 딱 뒤집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어마어마한 영광이. 첫 번째로 그 사람의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거기에 남편이 돌아보세요. 남편이 만약에 전문이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분입니까? 자녀들 알고 보니까 너무 똑똑한 친구들이라. 어떻게 되겠어요? 그 한 사람이 과거가 뒤집어졌는데, 복음 때문에 뒤집었는데, 그 한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남편, 자녀, 그 가족, 친척들. 거기 어마어마한 밭이, 어마어마한 문이 열려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체가 거기에 모든 세계복음의 문이고 답이고 길이 다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그 사람을 데리고 어디를 끌고 들어가느냐? 전도 현장에 끌고 들어가요, 전도 현장에. 그러니까 이 영적 문제 이건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는 건데,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을 놔두고, 현장에 가서 전도한다고 사람 살린다고 끌고 돌아다닙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지제자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지제자. 하여튼, 죄송합니다. 좀, 엄한 소리 좀 해서. 아주 육갑을 떨고 있어요. 지랄 육갑을 뜹니다, 지랄 육갑을.
데리고 들어가는 인간이나 따라 들어가는 인간이나 그걸 보고 제자라고 하는 인간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아예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된 새긴 존재로 회복된 우리는 이 새긴 존재로 회복됐습니다.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막바로 새길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완벽하게 끝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으로 아예 새겨버렸어요. 성령으로 새겼는데 어떻게요? 세계복음만 할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구원받는 순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 시간부로 세계복음화는 시작되는 겁니다. 이미 세계복음화가 시작된 겁니다. 누굴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나를 통해서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이루시느냐? 내 과거 인생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내게 성령으로 들어가셔가지고 가장 먼저 내게 증거를 주시고, 내 가정에 증거를 주시고, 내 남편과 내 자녀에게 증거를 주시고, 내 가문에 증거를 주십니다. 이 증거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그 개인을 복음으로 살리고 나면 그 개인의 가정과 그 사람과 관련된 모든 현장을 살려내는 겁니다. 이게 다락방이에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지 남편은 복음 속에 들어오도 안 했고, 지 자녀는 복음 속에 들어오지도 않고,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자기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복음의 충격은 받았는데 자기의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뭡니까? 훈련 가가지고 메시지 듣고 보고 뺏기고, 그거 가지고 이제 자기 것처럼 해갖고 하는 거예요. 요렇게 하는 목사, 장로, 중직자, 세신자, 렘넌트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그러면서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도자라고 합니다. 아, 얘 웃기고 자빠졌네, 진짜. 쳐다보면 웃어요. 코미디라 해도 코미디.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이런 거요? 그리고 이 세계복음만 구원받자마자, 내가 구원 속에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이뤄가시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몰라요. 도둑질, 도둑놈 인생을 살다가 왔습니까? 그러면 모든 도둑놈을 다 살리는 전도자로. 사기치다가 왔습니까? 그러면 세상의 모든 사기꾼들을 다 살리는 전도자로. 나만이 할 수 있는 세계복음이에요. 나만이 할 수 있는 세계복음. 그래서 하나님은요,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즉시 세계복음화를 이루십니다. 이렇게 해야 세계복음화 되는 거예요. 저 미국 가고 선교, 저 오지 가고 그래, 그게 세계복음입니까? 진정한 선교는요, 나의 과거부터 제대로 선교하고, 나의 과거부터 제대로 전도로, 복음으로 뒤집어야 돼요. 그래 해야만, 그때부터 내가 가서 만나는, 내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과거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 사람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하나님이 그때부터 성령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목사님, 저는 전도가 안 되는데요. 전도 안 될 수밖에 없지. 지 과거가 복음으로 회복되지 않았는데, 발표하는데 뭐 사람을 살리겠어요. 복음에 충격받은 상태이지. 영적인 상태는 구원받았습니다. 운명을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왜? 과거를 복음으로 바꿔주는 목사를 만난 적이 없고 전도자를 만난 적이 없는데 무슨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겠습니까? 우리 다락방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의 다락방 전도운동은 그런 게 아니라기도. 요셉이 성경의 다락방 전도운동으로 살렸잖아요. 어떻게 살렸어요? 요셉이 뭐 그리스도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제자 남겼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지 다락방 전도운동. 뭔데?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세계복음 하셨다. 성경지 다락방 전도운동. 성경지 다락방 전도운동의 키는 성령입니다. 성령. 이 성령은 모든 사람들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에게 다 있어요. 이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 이런 게 있는.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역이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은 만나게 하시는데 그 사람이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역이 필요하면 하나님 만나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인도할 때 뭘로 인도하시느냐? 눈에 보이는 걸로 인도한다고요. 눈에 보이는 걸로. 그래서 이 예비된 사람은요, 우리의 겉모습을 쳐다보고, 가만히 보니까 일도 잘 못하고, 가만히 보니까 제대로 하는 거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그 만문을 안 열어요. 평신도가 회사에서, 세상에서 성경지 전도, 다락방 전도운동은 뭐냐? 제대로 딱 24 기도하면서요, 성령 인도받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불신자보다 더 성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10배, 20배를 뛰어야 된다고요.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요, 불신자가 인정하도 남을 만큼, 완전히 서로 데리고 가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 안 하면요, 성경제 다락방 전도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복음 속에 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영적 문제 많잖아요. 영적 문제 많은 사람 특징, 제대로 할 줄 알아요. 회사에서 인정 못 받는 사람이 약간 왕따, 외톨이. 그런 사람이 복음 안에서 바뀌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회사 자체가, 그 회사 있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정인입니다. 굳이 그리스도만 안 해도 영접 안 해도요, 자기 그 사람이 변화되어 있으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주위에 붙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왜 다락방 하냐고. 회사에서 연결해주고 나면, 그 지역의 교회 사역자가 그 가정으로 파고 들어와서 전도운동 하면 되지. 회사에서 왜 하냐고, 회사에서. 그러니까 사장이 싫어하지. 그러니까 마귀가 늑달같이 달라들지. 그러니까 다락방 문 닫히지. 영적인 지혜 센스가 없어요. 영적인 지혜. 다락방 이렇게 하니까 아무 데나 가서 막 하면 막 다락방인 줄 알고. 다락방 따자도 모르면서. 그러면서 나갈 때는 다락방 어려워서 나갔다. 다락방 안 돼서 나간다고 합니다. 다락방 한 적도 없는 주제에 뭐 나갑니까? 다락방이 뭔지도 모르면서 나가고. 저 얘기하지만 앞으로도 나갈 사람 많아. 더 나가야 돼. 계속 나가야 돼. 확실하게 보내버려야 돼. 다락방 안 할 건데 마을에 있어 버리고 다락방 안 할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에 있을 때 이미 종으로 불렀고, 그리고 내 이름을 기억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벌써 하나님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세계보험할 것인가 다 가지시고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우리를 부른 겁니다. 그 입을 날카로운 칼로 사단하고 관계되는 거 전부 다 잘라버립니다. 그렇게 우리를 만들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갈고 닦은 화살로, 그래갖고 화살통에 딱 담아놓은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날카롭고 갈고 닦으니까 얼마나 화살이 정확하겠어요? 한 방에 보내버린다. 그러니까 사단을 한 방에 꺾을 수 있는, 우리가 있는 현장에 한 방에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그리고 모든 걸, 걸리는 모든 것들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걸 칼로 다 잘라버릴 정도로 날카롭게,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고, 그렇게 우리를 칼로 만들었고 화살로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다 쓰려고? 어디다 쓰려고? 불신자가 우리를 건드릴 수 있습니까? 날카로운 칼입니다. 갈고 닦은 화살입니다.
감히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뭐라고요? 말씀이 없으니까, 여기에 대한 정체성이 없으니까 자기가 누군지 몰라, 누군지. 그러니까 불신자한테 종이 돼 있고 그 불신자가 시키는 대로 종노릇하고 그 종노릇을 반복하는 인생 심부름꾼 살고 있습니다. 응답 하나도 못 받아요. 그래서 3절에 너는 나의 종이다.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이요, 하나님을 이긴 이름이라고 해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이름이요, 보통 이름인 줄 압니까? 사절에 그런데 나는 헛되도다. 헛되도다? 아닙니다. 나에 대한 판단과 모든 보상은 뭐라고요? 하나님만이 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낼 이스라엘이고 모든 것을 별버릴 수밖에 없는 날카로운 칼이고 그떤 것도 뚫을 수 있는 갈고 닦은 화살인데, 그래서 이런 나를 쓰기 위해서 이미 태중에 있을 때부터 나를 불렀고, 그리고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고 그 하나님이 나에 대한 모든 보상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근데 나는 헛되다? 우리가 헛됩니까?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래서 우리는 현장을 살리는 날카로운 칼, 날카로운 화살이다. 뭐요? 복음. 복음의 화살, 복음의 칼이다. 자, 우리는 이 현장을 바꾸는 칼이고 화살인데 뭐라고요? 전도의 칼이 되고 전도의 화살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구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사단의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 다 잘라버려요. 사단의 궤계 다 잘라버려요. 사단의 전략 다 무너뜨려버려요. 다 잘라버려요. 그리고 뭡니까? 안 뚫리는 거요, 화살로 뚫어버립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게. 거기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 하신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상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 하신다고. 자, 이렇게 살리고 바꾸고 난 다음에 뭡니까? 현장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칼이고 화살인데 뭐라고요? 제자의 칼, 제자의 화살. 이게 성경적인 다락방 전도운동입니다. 살리고 그 현장을 바꾸고 거기에 그 현장에 새로운 걸 세우는 겁니다. 복음으로 세우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시스템으로 세우는 겁니다. 망대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납니다. 나를 말씀으로 날카로운 칼로 만들고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중요한 만남을 주시는데 예비된 자 만나게 하십니다. 성령의 다락방 전도운동 실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실천 할 수밖에 없죠. 모든 문이 다 열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통영을 살리는 칼, 화살. 칼도 있어야 되지만 화살도 많이 비축을 해놔야 되겠죠. 그건 뭡니까? 3, 4역자.
자, 이 민족을 살릴 하나님이 칼은 아니고 하나님이 갈고 닦은 화살. 그리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갈고 닦은 화살. 3전문이 넣으셔야 되고, 그리고 이 세상을, 이 시대를 하나님이 갈고 닦은 화살로 준비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3지도자. 자, 이 3사역자를 우리는 찾아야 되고, 3전문의를 우리는 세우는 것이고, 그리고 3지도자를 우리는 전국과 전 세계에 보내는 겁니다. 자, 이 정도 하려고 하면 중직자가 돈을 얼마나 벌어야 됩니까? 네. 미안합니다. 제가 아는 우리 선배 목사님이 중직자가 목사님 쓰시라고 하면서 300만 원을 줬대요.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뿌듯해 하시더라고. 물론 이해됩니다. 뿌듯하겠죠. 그런 중직자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그런 수준 가지고 세계복음 하겠습니까? 세계복음 하려고 하면 목사님께 300만 원만 드려야 돼요? 다락방에 있는 모든 중직자들은요, 일단은 생각을 다르게 해야 됩니다. 유무쌤 늘 농담삼아 말씀하셨잖아요. 거지도 깡통이 커야 된다고. 그래야 밥을 많이 얻어먹지. 다락방에 있는 모든 중직자들은요, 생각 자체를 바꾸세요. 바꿔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나라 돌아가는 꼴 봤잖아요. 우리 법 연구에 전략적으로 법조자들을, 법조계에 있는 많은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을 키운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키워가지고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하는데 왜 교회가 그걸 못합니까? 왜 중직자가 그런 제대로 된 3지도자를 키우지 못합니까? 왜 못 키웁니까? 뭐가 부족해서 못 키웁니까? 그 중직자의 가슴에 세계복음할 3지도자, 진짜 제대로 된 후대를 키울 언약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이 없는 중직자에게는 하나님이 절대로 그만큼 할 수 있는 응답을 줄 수가 없어요. 역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락방에 있는 모든 중직자는 생각 바꿔라. 언약이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할 거 아닙니까? 맨날 한 달에 매출 5천밖에 안 되고 1억밖에 안 되는 그 수준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생각에 머물리는 그 중직자에게 하나님이 무슨 세계복음할 경제를 쏟아붓겠습니까? 세계복음할 구체적인 자기만의 그것도 없어. 언약도 없어. 그게 절대로 하나님 역사 안 합니다. 안 되랍니다. 안 되는 게 아니고 언약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합니까? 결론입니다. 날카로운 칼로, 그리고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는 3타임, 시간, 집중, 호흡 스케줄입니다. 시간을 정하세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세요. 그 시간에 집중을 하세요. 어떻게 해요? 호흡하면서. 이 스케줄을 강압적으로 만드세요. 강압적으로. 하루 24시간 중에 나는 언제 하겠다. 그 시간을 정하세요. 정했으면 그 시간에 도전하세요. 실천하세요. 기도해야지가 아니고 시간을 정확하게 잡고 그 시간에 집중하고 호흡하세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뭐 기도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해. 아유, 안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직접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라기도. 그래서 이 강단 말씀을 가지고 나를 편집하고 설계하는 밤이 있어야 됩니다. 이 밤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루 스케줄을 점검을 하는 겁니다. 점검을 하고 점검하다 보면 내가 갱신할 게 딱 나오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왜 이런 사람을 만났지? 왜 이런 사건을 터졌지? 하나님 내보고 갱신하라고. 첫 번째는 납니다. 첫 번째 나. 하나님의 계획이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 첫 번째 뭐냐? 납니다. 나. 하나님의 계획은 나 빼고 계획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첫 번째는 납니다. 목사님 남편이 어떻고 자식이 어떻고 목사님 같으면 하는데 이상한 직원이 상사가 이상하고 뭐가 더니 하나님은 그 상사한테 계획이 있는 거이고 하나님은 그 남편에게 계획이 자녀에게 계획이 있는 거이고 하나님은 그 이상한 인간에게 계획이 있는 거이고 하나님은 나한테 계획이 있다고. 나한테 계획이. 그 계획이 뭐냐? 바꿔라. 네 바꿔라. 네 생각을 바꿔라. 네 삶의 스타일을 바꿔라. 네 믿음을 바꿔라. 그걸 왜 다 빼고 자꾸 다른 데 핑계를 댑니까? 이런 성도는요, 이런 중직자, 이런 성도, 이런 렘넌트는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성공 안 시킵니다. 그 생각 바뀌기 전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완벽하시냐면요, 생각이 바뀌고 뭐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시킬 시험 장소로 보냅니다. 미안하지만. 근데 다락방에 있는 영적 문제 심각한 사단이 심은 것에 길들여져가지고 끌려다니는 이 영적 문제 심각한 인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압니까? 야, 사단이 주는 것에 딱 잡혀가지고, 아이고, 왜 이리 힘드노? 아, 여기 내하고 안 맞는 것 같다. 전부 이런 핑계 됩니다, 핑계.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문 안 엽니다. 목사가 볼 때, 아, 저 사람은 하나님 뭐 안 쓰는 갑다 이랍니다. 아이고, 저 사람은 뭐 저렇게 쓰려고 하는 갑다 이랍니다. 그래, 천국에 쓰레기통이 없다고 하면서 이런 말 하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절대 주권 속에서 그 부분을 넘어서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 이상의 부분을 안 줍니다. 미안하지만 이게 더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일을 세운 거다. 그래서 목사님 일을, 그 안 뚫리는 부분을 뚫어주라고. 그래서 목사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성도가 무슨 수준을 그걸 뚫어낼 거예요. 근데 목사라고는 인간이 고작 한다는 생각이에요. 저 사람 하나님 저렇게 쓸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불렀다. 핑계 댈 것도 많습니다. 아니, 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해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듣지를 안 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복음을 듣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냐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시는데, 듣도록 하시는데, 듣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냐고요. 단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목사가 성도에게, 새신자에게 얘기해주지 않고 뚫어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이걸 알고 넘어섭니까? 그는 진짜 10,000명 중에 10만 명 중에 하나님 나옵니다. 그런 사람은 그래서 한 시대를 바꿉니다. 누굽니까? 요셉, 다윗, 에스더, 다니엘과 세 친구, 사도 바울, 모세. 강단 말씀으로 나를 디자인하는 겁니다. 언제요? 아침에. 그리고 오늘 하루 스케줄을 가지고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하면서요, 하나님의 계획을 딱 찾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디자인한 대로 확신을 딱 가져요. 그래가지고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다. 그러면요, 딱 결단하는 겁니다. 디자인한 대로 그대로 작품으로 남길 수 있도록 도전하는 걸로. 그래서 이 강단 말씀을 잡고 나를 작품으로 남기는 겁니다. 이제는 낮에. 어때요? 낮에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낮에 뭐 설계하고 편집하는 게 아니고요. 밤에 편집 설계하고요. 아침에 나가면서 디자인 싹 하고요. 그 다음에 낮에는 뭡니까? 전부 작품으로 다 남기는 거예요. 하루 스케줄, 나의 하루 스케줄 속에서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하루 스케줄이 없는 사람은 작품이 뭔 작품 필요합니까? 작품 필요 없는데. 하루 스케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걸 확인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요? 선택을 통해서. 내가 이 선택을 딱 하면요,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요,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인도가 되는 겁니다. 그 인도를 받으면요, 모든 것이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작품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한 주간도 연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사람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날카로운 창, 날카로운 칼, 그리고 갈고 닦은 화살, 그리고 현장 앞에, 세상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날카로운 칼, 갈고 닦은 화살. 나에 대한 모든 판단과 보응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이방에 나타낼 빛의 종으로 부르시고 나를 말씀의 날카로운 칼 그리고 갈고 닦은 화살로 준비하게 하시되 현장 살리고 바꾸고 세우는 성인이들 앞은 전도도 실천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한 주간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